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벚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벚꽃은 주로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좋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벚꽃은요, 자세히 보면 더 예쁘고 오래 보면 더 예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좀 기억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도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예쁠 것 같습니다. 시작.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시간 되실 때마다 자꾸 보시기를 바랍니다. 4월입니다. 우리 드보라 중창단에서도 4월이라는 가사가 담겨 있는 그런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는데 4월입니다. 4월이 되면 듣게 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봄맞이 대청소,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봄맞이 대청소 좀 합시다 그러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청소란 것을 말입니다, 1년 중에 봄을 맞이했을 때 대청소로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한다면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봄맞이 대청소 한 번만 하고 다른 때는 청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고로 청소란 매일 또는 그게 너무 피곤하면 매주, 하여튼 조금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청소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몸을 씻는 목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잘 씻어야지 1년 중에 이렇게 한 번만 씻거나 아니면 명절 때만 씻는다, 그러면 참 곤란하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꾸준하게 해야지 어느 날 한 번만 이렇게 심하게 운동한다고 하면 도리어 다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는 꾸준하게 반복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늘 꾸준히 그렇게 반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도 보냈습니다. 중요한 절기를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절기를 지켰으니 이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기억은 이제 접어두었다가 내년 이맘때쯤 꺼내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주의 고난과 부활을 1년에 한 차례 절기 때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1년에 한 번만 청소하는 사람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람이고, 명절 때만 목욕하는 사람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내용이고 늘 우리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절기로만 기억하고 산다면 크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식법으로서의 절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적용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에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1년에 한 차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 그 의미를 항상 마음에 잘 새기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어떤 의무적인 차원에서 1년에 한 차례 절기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어떤 절기로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항상 마음에 새길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주로 영적인 진리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대답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14절에서 인자가 들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자가 들린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15절 끝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고난과 부활을 마음에 새기면 그 열매로 영생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 앞에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것이 믿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신 경우를 도마에게서 잘 확인하게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게 참된 믿음을 잘 가지지를 못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잘 가지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였음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생생한 증언을 할 때에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었으면 되었을 텐데 도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심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는 못 봤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께서 나를 조금 제끼시는 게 아닌가, 따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못내 섭섭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도 직접 봐야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본인 스스로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도마 스스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데 이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제 27절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몸에 생긴 못자국과 창자국은 고난의 증거이자 또 동시에 부활의 증거인데, 예수님은 도마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증거를 확인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잠시 이야기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을 다시 기억해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순간 같은 이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도마가 믿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믿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자가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는 자가 되셔서 또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는 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경우에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많이 늦게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셨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마가 믿음을 갖도록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으면서 또 도마 입장에서는 제일 늦게 믿음을 갖게 되어서 좀 아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제서야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12제자를 택하시는 그 장면에서만 도마의 이름이 언급될 뿐, 실제로 도마가 어떤 말을 했다, 도마가 어떻게 했다, 그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부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도마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거기를 보면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베다니 동네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좀 말리면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거길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위험한데 가도 괜찮겠습니까? 뭐 이런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위험이 뻔히 이렇게 예상되는 가운데 그곳으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죠. 우리 한때 봤던 그 홍콩 느와르 영화의 어떤 총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적지를 향해서 다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자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6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많이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서 도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 말은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고백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소위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말일 뿐입니다. 의리, 그 의리 때문에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위험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모른 척 할 수 없어가지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나타나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죠?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마르다에게만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고 또 제자들 중에는 분명히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곳에서부터 도마에게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다만 도마가 그것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그 후에 도마와 관련이 있는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과 같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장 2절에서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14장 5절과 같이 대답하는데,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5절 말씀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신 말씀은 천국으로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에 대해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었지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니까 다소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혼란을 겪는 그런 상태에 도마가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두 번째로 언급된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예수님께서는 계속 믿음을 강조하셨었습니다. 전에 한 번만 믿음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요한복음 20장이 되어서야 승천하시기 전에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었고 그 이후로도 수시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때도 도마가 그것을 몰랐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타나는 부분만 살펴봐도 총 3번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두 믿음을 강조하셨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끼면서 나중에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시고 늘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듣는 도마의 상태가 믿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인간적인 도리에만 충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어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영적인 부분, 진리에 대하여서 아직 다 정리가 되지 못한 그런 혼란스러우면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어도 온전히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님의 죽으심도 목격했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3번째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진짜 문턱 하나를 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늘 믿음을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도마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도마를 향해서 늘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늘 말씀을 해 오셨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많았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려가지고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때가 많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또 자주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잘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인간적인 어떤 의리에만 맞추고 있어서도 안 되겠고, 또 우리의 수준을 뭔가 잘 정리되지 못하여서 혼란스러운 상태 그대로 있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잘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믿음을 강조하시는 줄을 알고 잘 믿는 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요한은 그 부분을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반응을 이제 하면서 28절 말씀을 고백하지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말씀은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결국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처음 언급했고,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도마의 고백을 통하여서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마음에 새긴 후에 나오게 되는 가장 정확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주라는 말씀, 주님, 주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말씀입니다. 퀴리오스라는 이 말이 가장 궁극적으로는 어떤 뜻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를 로드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그건 번역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마스터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그거는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와 마스터는 급이 다른 그런 용어죠. 이 퀴리오스는 진짜 천상천하의 대주제가 되시는 절대자 주님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주인, 선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마스터라는 단어로는 그 의미를 절대로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뭐 어떤 메시지 성경 이런 책에서는 이 퀴리오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부분을 로드라고 번역하지 않고 마스터라고 번역을 해서 결국 좀 뭐랄까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성경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될 만한 존재는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선생이 될 만한 대상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로서의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만이 명실공히 절대자로 그렇게 불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러한 절대자 주님이시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자로서의 주님으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 즉 절대자가 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는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니까. 내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또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어떤 대상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붙들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무속신앙과 같이 이 세상 자연 만물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붙들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종교라고 이렇게 딱 굳어진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붙들고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나 세상 권력이나 스포츠나 명예 같은 것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붙들고 살아가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수준을 뛰어넘으면 또 하나 뛰어넘어야 할 영역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최우선이고 자기 만족이 최우선이고 자기 이익이 최우선이 될 때가 정말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다라고 하는 그 경우에도 여전히 자기가 최우선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이 부분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존재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며 누구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퀴리오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상태로서의 믿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나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믿으며 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영생을 얻음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100%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지난 날보다 더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마가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보시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도마를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도마에게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확인하신 내용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 도움도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믿음을 굳게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 않아도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나의 병이나 가족의 병이 낫지 않고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죠. 이빨이 무슨 한간에서는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니, 위에서 금가루가 내리니 그래서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어도, 그런 현상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어떤 곳에서는 방언 이야기를 하고 막 하는데, 그런 경험하지 않아도 여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죠. 오직 말씀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나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시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삼고 계신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시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1년에 한 차례 정도 절기 때나 생각하고 나머지 순간에서는 그냥 자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은 말씀과 가까워지고 자연히 예배가 즐거워지고 말씀 순종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